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때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책에 기록된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임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나는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올 한 해는 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 말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사를 하고 이사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또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고 또 개척 준비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을 실제적인 개척 준비를 이미 개척 준비를 뭐 마음으로는 기도를 많이 해왔지만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그 앞에 6개월 이상을 구체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준비를 하고 또 개척을 하고 저희 또 올 한 해 동안 그 사임하고 첫 주일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7월 달에 이곳에서 개척을 하여 이제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이동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과 함께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 속에도 가보지 않았던 새롭고 특별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가장의 마음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걸었고 또 이 소중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이유와 상황과 그 형편은 다르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평생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만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다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한 해가 이렇게 정말 빨리 지나게 왔는데요. 여호수아의 삶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을 읽으니까 더 빨리 지나왔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과 사명, 하나님이 받았던 그 사명을 이루며 솔직히 여호수아는 수많은 그 전쟁들을 치르며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23장, 24장 그 앞에 서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이게 후반절에서는 여호수아 스스로도 고백해요. 그냥 성경의 배경 설명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곧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그 백전노장이 그 모든 전쟁에 능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신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 재판관들, 그 다음에 그 관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들을 각 지파의 리더들을 모아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고별사, 마지막 당부,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23장의 전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믿음, 그 언약을 갱신하며 세겜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세겜의 언약을 맺으며 여호수아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4번째 함께 3인데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인 것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여기 16절까지 좀 길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볼게요. 우선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리더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상이에요. 회상.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지나온 날들 여러분들 삶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제 쭉 그려지잖아요. 저 올 한 해가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 가정도 그려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도 많았고 특별했고 겪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솔직히 힘들었고 상황은 어려웠고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셨던 이런 그 모든 삶의 조각조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사랑이 깊게 물들어 있어서 이것이 섬세하게 마음에 기억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 다음 세대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남기고 싶은 그 말 속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건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회상을 할 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그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던 거.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얘기는 조금 제외하고 그것은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자기 인생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그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전쟁이죠. 여호수아는 전쟁 빼놓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리더가 되자마자 싸워야 됐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리더로서 반은 전쟁이었고요. 반은 기업 분배와
평안, 안식을 누리는 어떻게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요 그가 전쟁을 치러내는 일과 기업 분배를 마무리를 잘하여 그 약속의 땅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땅이 되도록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받았던 게 여호수아거든요. 그 사명 그대로 여호수아가 오늘 회상할 때에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그리고 그것을 기업 분배를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안식을 누린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특히 두드러지는 단어가 뭐냐면요, 1절, 3절, 5절, 9절에 반복해서 등장한 뉘앙스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인생에서 전쟁을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자신의 인생의 전반부, 그 모든 것을 속에서요, 내가 싸웠어, 내가 이겼어, 내가 어느 성을 정복했어, 내가 여기까지 왔어, 해왔던 일들, 업적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삶을 한마디로 고백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어.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여호수아의 평생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 앞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그는 보면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전쟁을 치르고 이겼다라는 그런 그냥 우리의 현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은 어떠냐면요, 항상 그렇죠. 나 무슨 일을 당했어. 어떤 일이 있었어. 이사를 했어. 사임을 했어. 아니면은 어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어. 할 때에 그런데 극복했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열거하지 않고요. 전쟁을 열거하지 않고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일보다 그 겪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게 당한 일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셨는지, 그분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여호수아는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양한 인생의 삶을 겪습니다.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넘어 그 일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믿음의 관점이 인생을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믿음의 인생이 되려면은요, 내가 당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정말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싸우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실 때는 이겼고요, 아이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역사의 나열, 그냥 과거를 잘 기억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관점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길게 나오지만 제가 세 가지로만 딱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당부가 뭔가요?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의 순종이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그 형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율법대로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의미는요.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그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에 뺏기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그가 처음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1장에서 뭐라고? 여호수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모세도 떠났고 이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대하여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 인생이 담대하게 그 남은 것들을 치러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죠. 이미 여호수아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리더가 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전쟁을 치러왔고 그가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의 인생 말씀, 그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악기가 비싼 거 있는 거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그 바이올린 하나가 막 몇 억씩 하더라고요. 몇 억씩.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악기가 그 유명 연주가들이 갖고 있는 연주하는 악기들이 뭐 피아노건 바이올린이건 아니면 요즘 이제 기타 이런 것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악기가 얼마나 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튜닝이라고. 아세요? 튜닝이 뭐냐면 음을 맞추는 거예요. 라를 라로, 솔을 솔로. 그래야 그 악기가 조금 낡고 볼품 없어도 튜닝이 잘 된 악기는 좋은 연주자,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좋은 악기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연주를 해낼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튜닝이 안 되면 악기로서 연주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이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자신의 스펙과 가치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튜닝이 안 돼 있어요. 라라는 기준에 라가 되어 있지 않고 솔이라는 기준에 솔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의 기준에 내가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삶으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너희들의 한 번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든 기업을 분배받건 그 땅에서 살아내건 아니면 고난이나 어떤 다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하는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당부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가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의 문화, 신들,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세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그 기준이 흐려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튜닝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또 열심히신 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준에 튜닝되어 있던 그 줄들이요, 느슨해져요. 음이 바뀌어요. 기타를 이렇게 두잖아요. 매주 예배하려면 튜닝을 해야 됩니다. 왜 음이 변질되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아멘 했는데, 하나님 주신 걸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튜닝이 그게 늘어날까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이 영적인 튜닝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것에, 물질에, 사람의, 죄의, 유혹의 여러 가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느슨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정말 그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게, 그냥 믿어라, 기도해라,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것에 가까이 하나요? 우리가 삶의 현실에 밀접한 것들이, 우리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까이 하는 것들이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기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가까이 하는 것은 거리적 관계가 오늘 한 발짝 더 가까워지네, 두 발짝 가까워지네, 이런 거리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다비크라는 단어인데요, 가까이 하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밀접하다는 거예요. 밀접. 다시 말하면 이게요,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오늘 너희가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충 가까이에서 전쟁을 이겼나요? 아니에요. 오직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밀착되어 있어서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었어요. 대충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안도하면서 그냥 대충 싸웠나요? 아니에요. 목숨을 건 전쟁 가운데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뭐예요? 전쟁을 치를 때 대충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정말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붙어서 전쟁을 치렀거든요. 이 가까이 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요, 여호수아는 가까이 하라라고 다비크라는 말을 썼고요, 예수님은요, 아예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와 같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비유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떠한 견고한 성이라도 점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당부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신명기에 모세도 그렇게 말했죠.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미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모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그 핵심 가치,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에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지를 보여주면서요. 여호수아는 한 구절을 더 덧붙였어요. 그게 뭘까요? 스스로 조심하여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왜냐면요. 자, 광야를 지나는 모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너희가 보이는 곳, 그것이 문설주건 어디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 왜 조심해야 될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땅에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땅의 문화가 되어버린 많은 우상의 문화들, 그리고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교류를 할 때 혹은 결혼을 할 때 생겨날 많은 배교와 이 혼탁해지는 질서가 기준이 하나님의 질서가 기준이 무너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것이 유혹이 될 텐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조심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13절만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문화 속에서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땅의 그 문화들이 나에게 어때요? 울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그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해서 그 유혹들을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올무와 덫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이 한 구절을 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그 전쟁만큼이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오늘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제가 한마디만 더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약간 과장은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대적, 어떠한 원수,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천명처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천명의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천명의 예배자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많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뤄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종합적으로요. 자, 율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과 또 세상 문화, 가치관들을 다 배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운 인생이 되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삶 자체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도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비관주의가 아니고요, 죄된 인생의 확실한 미래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가장 확실한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어떤 삶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마지막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는 가장 큰 이유, 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소중한 거는요,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신의 삶을 다 뒤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만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배의 동역자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며 그리고 내년을 또 맞이할 텐데요. 우리 인생 얼마나 많이 가졌냐, 누리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그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의미 있고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우리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